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네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다가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같이 한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여호수아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다시 되짚어보자면은, 제일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보이는 여리고 평야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근처에서 여리고성을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까 궁리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칼을 빼들고서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군대의 장수도 아닌데 낯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는 겁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누구 편이냐?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말씀 넘겨보시면은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칼을 빼들고서 여호수아 앞에 섰던 이 사람은 자신이 어느 편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은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군사령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이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고 또 그들에게 명할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의 총사령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군사령관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내려오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여리고성 전투를 치러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뭘 말해 주는 거냐면은 앞으로 벌어질 이 여호수아 여리고성 전투나 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냥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나서서 치르시는 전쟁이다 라는 사실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족속과 족속과의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겉보기에는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이런 지금 주님의 총사령관이 내려온 것은 이 전쟁이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직접 나서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된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오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었던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절기를 지켰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 6월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하늘의 총사령관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제부터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고 족속과 족속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6월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제 당신이 직접 치르시겠다라고 내려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예배를 드려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직접 내려오셨어요. 중대장이나 소대장을 보내신 게 아니고 사령관이 내려왔으니까 이 전쟁은 불보듯 뻔하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바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을 향해서 바로 진격하지 않았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멈춘 거예요. 진격하는 것도 멈추고 전쟁 물자 준비하는 것도 멈추고 행진하는 것도 다 멈췄어요. 시간도 지체되고 또 손해도 받겠죠? 그런데 그게 시간 지체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손해나는 일도 아니었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진짜 군사령관으로 이 전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솔하고 지휘하게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군사령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냐면 성경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총지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 무렵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더니 그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을 벌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세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른 체 하지 않으세요. 바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직접 조처를 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자, 여기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찾아서 꾸지람하고 또 혼내주기 위해서 찾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주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일들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개업을 할 때나 사업을 시작할 때나 세상 사람들은요, 고사장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서요, 거기다가 돌 꽂아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몸이 아플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의뢰히 하는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믿음의 행위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한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호재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를 굳이 찾아서 쫓아가지 않아도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가서 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금식하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져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치는 데 있어서 이처럼 더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제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점점 공격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이 가까이 오고 공격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계속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큰 천둥 소리를 바르게 하셔서 블레셋 군대가 자진질환 일어나게 만들고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패퇴하게 만드셨어요.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시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번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칼 들고 창 들고서 맞서 싸운 것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막 시작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다 중단하고 전쟁 싸우러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예배냐? 나라가 망하고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뭔 예배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점점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군대를 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이같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복 주시고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 때문이냐?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좀 안 좋고 피곤하면 예배 대신에 집에서 쉬고 자잖아요.
약속을 잡을 때도요, 시간에 막 쫓기고 그러면은 예배 시간을 빼가지고 그 시간에 약속을 잡고 이 예배 시간을 희생시켜요. 예배를 포기하고 사람을 만나는 약속 시간에 더 초점을 맞춰요. 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심란하면은 가장 먼저 예배부터 빠져요. 가정에서 가정 부흥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가정 부흥회를 해서 부흥회에 열기가 막 뜨거우면요,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예배부터 빠집니다. 놀러 간다고 빠지고, 등산 간다고 빠지고, 꽃놀이 간다고 빠지고, 개모임 때문에 빠지고, 동창들 만난다고 빠지고, 집안 행사 때문에 빠지고, 사람의 비유 맞추라고 빠져요. 그러다가 골로 갑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경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경홀히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서는 더 예배에 힘쓰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손해나는 것 같아.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보면은 예배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포함하면 한 3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 내가 무슨 약속이 있고 무슨 집안에 일들이 있고 그러면은 예배 드려갈 시간을 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체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전쟁 준비한다고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예배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겠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자기들의 무기를 가지고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했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승리를 해도 많은 희생을 치렀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월절 절기를 딱 지키고 났더니 나중에 다음 주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기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칼을 들고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이요 완전히 무너지고 함락되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손해보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 때문에 내가 뭔가 지체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손해 막급하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셔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한 주간의 삶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은혜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력도 안 하고 성공을 바라는 것은 문제지만 인생은 노력만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그 노력 플러스 알파 더해지는 것, 그게 뭐냐?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자기 노력 이외에 운이 좋으면 인생이 열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의 키가, 열쇠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아까 김수진 성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귀가 하나님께 한번 돌리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쇠가 뭐냐? 하나님이 돌려주는 그 열쇠가 뭐냐면 그 핵심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시간은요 결코 지체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예배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되니 저와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기 앞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자에게 자가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14절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총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총사령관으로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사령관님의 부하입니다. 사령관님께서 일개 부하인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내려오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주님의 총사령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보시면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 그대로 하였다. 지금 주님의 총사령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종이 됐다는 의미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사령관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부하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사령관이라서 정말 지금 전쟁을 앞두고서 작전을 짜야 되고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사령관이 아니에요. 자신은 부하인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종처럼 부하처럼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명령을 하든지 간에 제가 듣고 그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그 주님의 총사령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누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저 같은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호수아는요 정말 부하처럼 종처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령관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저는 이스라엘에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들을 준비가 다 있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자신의 계획과 구상과 전략 다 내려놓고서
지금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나서 보니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듣는 이유는 듣고서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인데 듣고 나서 보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 순종은 못하는 거죠.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갖출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그같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포도주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요 5,000명이 넘는 그런 무리들에게 먹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야, 이것 가지고서 저 무리들에게 하나씩 나눠줘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포도주 5개 물고기 2마리 장정 한 사람, 우리 그 최정훈 성도님 혼자도 제대로 그 한 끼니도 안 되는 그 분량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5,000명에 나눠주려니까 황당했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순종해서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집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서 이 항아리에다가 9가지 물을 가득 채워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서 뭐 하시려나? 이 물 냉수 마시고 속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더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셨어요.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지능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 발랐어요. 실로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처음에 그걸 듣고서요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침 뱉어가지고 그것도 땅에다 지능을 이기고 자기 눈에 발라주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 나를 눈이 멀다고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목가에 갔더니 그의 눈이 떠지고요 시력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역사를 벌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런 방법 쓰면 어떨까? 별다른 방법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의 부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리꽃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없어도요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셔서 5,000명을 먹이실 수도 있어요. 보리꽃 1개 가지고 못하시겠습니까? 물고기 1마리 가지고 못하시겠습니까?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을 총사령관을 모시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